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의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음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이 있다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었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무기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 암몬 자손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시편 51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산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악에서 떠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악에서 떠나는 법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마음이 선해야 돼요? 예. 마음이 선한 건 좋긴 한데 그거는 우리 마음엔 선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해야 되는 건 많은데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선한 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답은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희에게 악을 향해서 갔어요. 악을 향해서 갔는데 악을 향해서 가다가 악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돌이켜서 가게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이 돌이켜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회개. 네.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악을 향해서 갔잖아요. 악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악을 향해서 끌려갔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악을 향해서 가면 악에서 떠나고 악에서 멀리 가는 건 뭐예요? 뒤돌아서 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줄타기를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도 한 발 걸치고 악에도 한 발 걸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늘 이렇게 살죠. 한 발씩 걸치고 한 발씩 걸치고 때때로는 회개했다가 때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죠? 악을 그냥 단단히 자르지 무자르게 탁 자르고 살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안에서 악이 솟아나고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습관이 되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런 죄악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남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남 얘기 잘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남 얘기 우리 잘하잖아요. 남 얘기 기도해 주려면 우리가 남 얘기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습관이 되고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남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 남 얘기가 제일 재밌고 남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죄지도 모르고 막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나게 합니다. 남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이걸 악에서 떠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제목을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악에서 떠나는 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자기한테 정말 넉넉한데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도 안 나가고 뭐 그냥 이제 자기의 이제 게으름 속에 있다가 결국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그러잖아요. 왕의 말을 그냥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잖아요. 한번 말하면 그냥 요압은 왕의 일이라면 왕의 오늘 마지막에도 암몬성의 마지막은 왕이 모셔가지고 전쟁을 하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왕에게는 아주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요압이 이렇게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데 이건 사실은 올바른 충성은 아니죠. 이제 뭐 전쟁을 맡았으면 자기가 끝까지 하고 오면 좋을 텐데 마지막 한 걸음만 왕이 하시면 된다 하는 그런 명목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니 그 왕관을 한 달란트나 되는 그 30kg나 되는 거를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뭐 좋다고 뭐 보석 같은 왕관을 메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게끔 한 게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여전히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사실은 옛날 같으면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이 막 다윗을 세워주실 때처럼 생각하면 다윗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정상이겠어요. 그때 본다.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애가 나왔어요. 이미 애가 나왔고 애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 이전에도 뭐 아이들이 있고 좋았겠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양심에 찔리니까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쾌락 속에서 낳은 아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또 더 애틋하겠어요. 그죠? 왜냐면 이 일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도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또 동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밧세바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아기가 죽으리라는 예언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면 이 아이를 엄청나게 아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 전령하고 요압 장군 외에는 뭐 전령도 모르죠. 요압 장군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 일이 어떤 결과로 올지는 나중에는 뭐 결과적으로 뭐 그 전령도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생각에는 요압이나 알지 우리아가 죽은 건 아무도 모르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십계명 중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범한 거죠. 그죠? 이웃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했고 또 죽이기도 했으니까 십계명 중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겉으로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십계명 중에 나중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범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것이죠.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저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데 저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나단이 예를 들어요.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빼앗아가지고 오늘 거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죽여가지고 식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런 나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오늘 거기 보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단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그놈 당장에 경을 쳤을 텐데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어디서 훔쳐오면 소는 5마리로 한 마리면 5마리로 갖고 양은 한 마리를 4마리로 갖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삭개오도 내가 토색한 거 빼앗아 온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율법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다짐하면서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오늘 다윗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방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께 행하셨던 이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거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원했다면 이것저것 내가 더 줬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을 왕위 위에 세우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 왕위에 올려놓았는데 왕위에 올라온 다음에 다윗이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이 모든 일을 이룬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야기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되게 간단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13절에 고백을 나단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또 같이 읽으셨던 시편 51편의 말씀이겠죠. 다윗이 악에서 떠날 때 처음에는 자기의 것을 아끼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오는 그런 탐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결국은 그 욕심이 저녁에 늦지막에 있었던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운 것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만들면 자기가 사실은 1년 동안이나 그 일이 아이를 가지게 하고 아이 끌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 불러오고 우리 아들 너 집에 와서 잘하고 막 번하고 막 그리고 결국은 전령을 보내고 얘를 맨 앞에 세워놔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낳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 책망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전에 죄악을 감추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죄악이 만인 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다윗이 오히려 또 나단 선지자에게 나랑만 얘기해가지고 만약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막음을 하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 뭐 여인을 취할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여러분 숱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법은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회개인데 이 회개에는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부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서 우리가 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죄를 씻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지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부제가 써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여러분 그 부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윗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했는지를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스스로 노래를 만들었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이때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졌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부를 때 우리 정말 성분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아파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는 그렇지만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아내들을 백주의 다른 이웃에게 빼앗기고 백주의 공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이 낮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 때 그 일이 실제적으로 아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을 것이다, 아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그대로 응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이 일들이 결국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노래를 지르고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노래만 눈물만 흘리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기서 돌이켜서 다시는 이제 이러한 종류의 죄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되 여러분 아기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심정은 뭐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까봐. 여러분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사실 다윗은 이미 선고가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애가 죽는 거는 정해진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모를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백주에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어떻게 보면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지 지금 다윗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이의 이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까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그에게로 가야 될 터인데 내가 지금의 금식하고 왜 그렇게 하겠냐.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윗이 정말로 회개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이 일 후에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이의 어머니 바세바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도 죽었죠. 그리고 자기는 왕위 취해서 왕의 아이를 가져서 낳는데 아이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죽은 그 아이를 위해서 왕이 금식하는 걸 볼 때 이 아내에 대한 이 바세바가 조금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정확하게 바세바에게 가서 위로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다시 불러줍니다. 여기 여디디아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제약을 놓고 여러분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지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제약을 내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제약을 씻어주셔서 했던 그 고백 그 회개 넘어서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 모습 거기까지가 회개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거기까지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과 벌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를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 바세바와 동침해서 다시금 그 솔로몬을 낳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기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시금 보내셔가지고 두 번 보내시잖아요. 죄를 책하실 때 보내시고 이제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을 여드리아로 부르시려고 보내시잖아요. 그 아들이 뭘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 손을 쥐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약속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어요. 다윗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이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 약속을 다시금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그리고 그 관계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있을 수 있었던 그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더 이상 이제 함께 거닐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우리 친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악의 관계가 깨지는데 여러분 죄가 결국 있으니까 여러분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다시 그 열매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이 모든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회개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시 한번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감정적인 회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죄악에서 잘 빠지는지를 잘 돌이켜보고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일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쓰실 수 있는 우리 합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